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깨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성 은혜 알게 하소서.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얻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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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은혜,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는 날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기를 날마다 원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또한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현장 예배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북교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되고 응답받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긴 문장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하였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길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문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또 복음 증거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신분을 소개하는 이 시간이 단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 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닮아가야 할 자기 신앙 고백이고 자기 신앙 정체성이며 또한 자기의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명 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부족한 성도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넉넉지 않은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요, 예배만 이렇게 나와주십사 이렇게 신방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배 주일날만 잘 드려도 참 귀한 성도다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그것이 아닐진데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약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강건하고 힘이 있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며 승리하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사명을 바탕으로 그 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 소개의 글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를 소개하는 나의 자기소개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지만, 이 말에는요, 이후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이 기울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비방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꺼리끼지 않기를 바랬어요. 여기서 꺼리끼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기회나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4절,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미쳤다라는 말도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 모든 문제는 바울 때문이 아니었죠. 바울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 자체를 스스로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대표적인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참된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였고요, 이방인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말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참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 자부하면서 참된 지식과 지혜가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은 거죠. 어리석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자다, 미쳤다라는 표현까지도 들었던 이유는 사실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한 관습과 습관과 문화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 귀한 직분이 비방받지 않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직분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 화목은 어떤 화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갈라지고 멀어지고 깨어졌던 그 화목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게 하는 그 귀한 직분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증거하는 이 사명이 사도 바울과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즉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취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평생 동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선언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큰 비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매맞음, 갇힘, 난동,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고난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받는 그 모습이 환난이죠.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겪는 고통이 궁핍입니다. 좌절을 강요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고난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받았던 매우 극심했던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 또한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 중에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당하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맞음, 갇힘, 난동,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은 사람이고 갇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난동과 어지러움 가운데서 휩쓸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닐 때 받았던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런 육신의 고통도 매우 극에 달하는, 심지어는 이 육신의 고통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의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비방받지 않고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내하는 인생을 살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남들이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짊어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엄청난 수고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까지도 노동을 했던 것들도,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누가 강제로 재우지 않고 굶겼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수고로움과 잘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마주쳐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쳤다라고까지 말을 듣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마땅히 감내하며 기꺼이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증거의 전파자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마땅히 감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내함의 힘의 원천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는 힘의 근원도 세상이 보는 기준과는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물리적인 힘이고 권력의 힘이고 돈의 힘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했던 힘들이 어디에 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 가졌던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믿음과 성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참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죠. 그는 무엇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견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깨끗함,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구원의 지식, 오래 참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된 사랑, 또한 내 안에 부어주신 진리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쩔 때는 영광의 말도 듣고 어쩔 때는 수많은 욕도 들어가면서 어느 때는 귀한 이름으로 칭송을 받다가 어떨 때는 이 저주받을 이름으로
망신과 수치의 이름이 되었다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는 영적인 순결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욕이나 수치를 당할 때도 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의 심도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대적들로부터 오는 시련 가운데서도 그가 버티며 인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 불신, 분란, 열매 맺음이 없는 그러한 수많은 오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참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버티며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없이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다짐으로 극복하고 참아낸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스스로 수고를 자처하는 그 은혜들을 마땅히 감내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그 소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고통 가운데서 참아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고통으로 여겨지는, 수치로 여겨지는 수많은 모습 가운데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순한 정신 승리로 나의 다짐으로 정신력으로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이미 풍성하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성숙한 성품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부요한 사람으로 느끼고 깨달아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참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한 인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에서 원하는 힘이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고 구하고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케 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은혜로운 성품들을 가지고 그 모든 수고와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그 복음 증거에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참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말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는 편하고 싶고 안전한 길로 가고 싶고 평탄한 길로 가고 싶고 형통한 길을 소망하며 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이 세속적인 마음들을 숨기고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부여받고
기쁨과 행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쁨으로 여기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나를 닮아서 이 고통에 참여해라, 그게 아니라 그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생각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여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그 안에 있어 감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자기 스스로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를 더불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 우리는 현혹하고 무언가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비참하고 작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명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명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유명함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쓰임받고 높임받는 영광의 이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스스로 자기를 체면 걸어서 스스로 정신승리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인생이었고, 그러나 세상에서 오해하는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바울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하여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바울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그 모든 시각이 다 잘못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위대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드러내는 이 말들이 실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권능과 또한 받은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참 못난 놈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도 아닌 참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참된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며 연약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로 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능력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스스로를 연약하다 여기고, 부끄럽다 여기고, 수치스럽다 여기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 여기고,
그렇게 절망감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온전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광과 능력 안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도 누려야 되는 믿음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기쁨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귀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이 말들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또 성품의 변화와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을 받은 자로 복음 증거에 생명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본받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된 생각과 오해 가운데 또 잘못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관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보니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귀한 직책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미련한 자 같으나 그들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며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직도 전염병이 창궐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은혜로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